다윗 왕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생각하면 밧세바 생각도 좀 납니다. 우리야 생각도 나고요. 그런 다윗에게는 광야의 이미지와 죄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서 누린 영광보다는 시편에서 드러나는 광야의 고난, 이런 이미지가 참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해요. 늘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왕이 되었어도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고, 그 모든 것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사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광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실제로 광야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누려왔습니다. 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인생 중 중요한 시간이 광야의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다윗 그러면 왕으로서 누렸다 하는 것과 광야가 늘 함께 묶여 있습니다. 사실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때로는 미친 짓을 해서 살아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제사장들만 먹는다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고요. 적국에 들어가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웃음 당하기도 했고 멸시받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생각하면 왕으로서 살았던 시대, 그 시간은 굉장히 좀 밋밋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그 고난과 부침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영성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썼던 많은 시편들 가운데 광야와 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식하죠. 어지러운 심정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본다면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다림을 드러낸 믿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 시작을 다윗의 시라고 시작을 하는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한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고난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기억되기도 하는 그런 다윗이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돋보이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저 그냥 왕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 깊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고백, 그 은혜의 기록이고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7절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시작을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야기, 그 음절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간절히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것 하나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나,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이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무엇인가가 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절규가 있는 기다림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구원의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욥기 14장 14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유혹은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도 하고요, 죄로 인한 징벌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데 기다림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건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다리는 것,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데 욥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사실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 기다림, 그 믿음의 시작은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떤가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들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은 따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의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뭔가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기다리자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거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다 대답해 주지 않거든요. 야, 시간 지나면 알아. 이럴 때가 있어요. 네가 뭘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냐. 요새 저는 요즘 가끔 승은이가 정치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이럴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대통령이 차라리 버니 샌더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둥, 미셸 오바마가 되는 게 더 좋았었는데 이랬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줘봐야 복잡하니까, 이야기하면 자꾸 더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기다림의 출발점이 돼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믿음을 품은 기다림에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앞날이거든요. 다가오지 않은 것이 소망을 두는 것이지 이미 와 있는 걸 소망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을 희망을 품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걸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다려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절한 기다림으로라도 기다리는 것, 거기까지 있어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 기다릴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지만 믿음의 다른 말은 또 소망이에요. 믿음의 뒷면은 소망이에요. 현재의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요, 살아갈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만 있으면 굶어도 삽니다. 소망이 있으면,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지금 너무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건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1절에서 이야기할 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절한 기다림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얌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조차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요즘 한국 시위가 화제예요. 전 세계 언론도 화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시위 문화 이러고 얘기해요. 2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만 170만 명 이러는데, 그런데 평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평화적이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가 화염병이 날라들고 강목이 등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 물러나 있으면서 바라보아서 그런지 언론이 평화 시위, 평화적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6차 시위라는데 230만 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놀다가 헤어지고, 모여서 축제처럼 즐기다가 헤어지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꾼들만 활개를 쳐요. 정치가들이죠.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분, 국회도 해산시켜야 될 판에 평화를 갖다 붙이고 성숙한 시민을 갖다 붙이니까 모이자는 하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시위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 그 자리를 탐내면서 이 평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간절함은 노래가 아니에요. 간절함은 웃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성난 함성이에요. 큰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 함성으로 무너뜨릴 것이 무너질 수 있어야만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함에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좋으시니까 그냥 좋은 대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쓰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해주고 싶습니다, 애들한테. 그런데 때 쓰는 놈이 더 받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다 커서 요즘은 철든 척 하고 있지만 저희 큰아이들 둘을 키울 때 큰아이는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살 때 하나만 사? 이러면 딱 하나밖에 몰랐어요. 무조건 하나만 집는 거예요. 작은 놈은 하나만 사 그래도 세 개를 들고 와요. 야단을 치면 돌려놨다가 계산할 때 계산대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또 아주 어려서인데요, 할로윈 때 집주인 할머니가 이태리 사람인데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애들한테 캔디를 고르라고 그래서 큰 놈은 하나를 골랐어요. 작은 놈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캔디 바구니 넣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더 받아요. 여러분, 얌전하고 점잖게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부르짖으세요. 매달려서 큰 함성으로, 그것이 큰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신음소리라도,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크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도 무슨 깜짝쇼 같은 게 없어요. 뭐 옛날에는 딱 해놨다가 뜯는 재미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젠. 그랬더니 어제 큰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에 뭐가 갖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좌우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뭐 갖고 싶어요? 이따오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엔 그런 국물도 없었거든요. 기네들이 받으려고 그랬지. 뭐 우리 부부가 애들 뭘 챙겨줘야 했는데 어제는 무슨 여자친구랑 쇼핑을 하러 왔다면서 뭐 필요한 거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또 굉장히 좋은 아빠로서 걱정 마라, 우린 다 있다 뭐 이랬어요. 지금 무지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씨, 뭘 좀 사내라고 그럴 걸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들한테는 뭐든지 더 해주고 싶어요. 조금 무리해서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 지금 있어야 할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걸 준비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안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몇 시간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 부르짖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전 난리를 치는 거죠. 조용히 웃으면서 손만 들겠어요? 묵상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실 텐데, 여러분, 강렬한 소망을 부르짖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토하는 기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다림은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 놈이요, 중학교 때 그때 그게 뭐죠? DS 닌텐도 뭐였는데 큰 게 있었어요. 새로 나온 게 하나에 500불씩 했었거든요. 그때 게임 포함하면 600-700불은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1월 31일이 생일인데 1월 31일 날 생일 선물을 받고 나면 2월 1일부터 내년도 생일 선물을 조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뭐 사달라고. 이를 이제 31일 날 딱 지나고 나면 2월 1일부터 다음 걸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외할머니한테 그거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처남한테 그거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외삼촌한테. 뭐 누구한테든지 보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징그러워져요. 걔만 보면 그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저희만 약간 배불리는 일이 생겼어요. 외할머니가 야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뭔데, 뭐 500불 해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500불 붙이시는 거예요. 사주라고. 그 생일 때 사주는 건데 뭐 5월 달에도 붙이면 닦아 쓰고 우리가 이제 이러니까 2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받더라고요. 그걸 한 4개쯤 저희가 해먹고 사줬어요. 양심이 있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 그거 위에는 1년 동안은 공부를 좀 그렇게 하지.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 한번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죠. 자기를 좀 만나달라는 거에 답답한 일이 있다고 전화통을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담임 목사인데 왜 날 찾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이고 해서 한 3일쯤 뒤에 만났죠. 이 집사님 막 전화하면서 울면서 막
그러는 걸, 그 3일 있다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걱정을 했죠. 가서 이제 만나서, 아유, 이 집사님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이러고서 만났는데, 갔더니 막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요. 막 웃고 떠드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맥이 좀 빠지더라고요. 막 울면서 전화해서 위로하러 나갔는데 막 자기가 웃고 나를 위로하려고 덤벼드니까 목사님 잘 지내세요 뭐 이러니까 맥 빠지더라고요. 아, 울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으면 저를 만났을 때 제 앞에서 펑펑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뭐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막 웃고 그러니까 뭐하러 만나자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울고 전화할 때는 일이 해결이 안 돼서 막 속상해갖고 막 이랬는데 저를 만나기 바로 전날 일이 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잘 돼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울지 이랬는데 그래도 울 일만 있으면 여러분 본인도 힘들겠지만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울 일이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울 일이 좀 많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은 울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울어도 돼요. 정말 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하나에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다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얌전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삶, 이게 진정한 소망의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은혜도 누리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들이셔서 우리를 반석에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남 보기에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일이 반드시 와요.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풍족하고 풍성한 것들 가운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수 없을 때 증거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많은 일들이 증거돼요. 그 많은 일들이 증거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요.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16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1년이 근사했나요? 감사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살아가면서 나날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더 나빠지진 않았나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힘든 일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건너왔나 싶은 일들도 사실은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 다 얻은 것만큼 기뻤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빛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데 정치가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구멍을 뚫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걸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사전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대강절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만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풍성한 주의 은혜에 기대기 원합니다.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또 오실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